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버지의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이 풍성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뭡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우리 것을 훔치고 뺏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뺏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들의 왕들을 보세요. 뭐 대통령이 되고 왕들을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 이게 뺏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독재자가 뭐예요? 다 이렇게 뺏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를 뺏고 우리에게 이제 다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뺏는 겁니다. 왜? 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뺏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뺏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가 속을 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해준 것 같은데 사기꾼이 뭐예요?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해서 다 뺏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걸 뺏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뺏었습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단 말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내 발을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씻기지 않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병들어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뺏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왕인데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완전히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분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셔서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옷도 옷 한 벌 있잖아요. 그 옷 한 벌도 남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 병장들이 막 조롱하면서 그 옷을 뺏어 가요. 뻘거벗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아.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그 부유와 그 사랑과 그 집과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하나님 혼자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부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들 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대. 얼마나 겸손한 왕이고 얼마나 사랑의 왕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잘 돼도 나보다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이게 얼마나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뺐잖아요. 그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너는 나보다 낮아져야 되고 너는 나보다 못나야 되고 너보다 못생겨야 되고 전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압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고 그렇게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게 세상의 본성이에요. 세상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요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상처가 있고 다 괴로워하고 힘들고 왜? 다 뺏기니까. 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뺏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섬길 줄 알았는데 나를 섬기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나가든지 우리는 힘들어. 피곤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만난 하이에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이에나가 보면은 막 얼마나 막 치열하게 싸웁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하이에나가 너무 많아. 그죠?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 뺏기지 말아야지. 저 사람한테 속지 말아야지. 속여야지. 정말 우리는요 하이에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정치의 모습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러고 온갖 모함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정치예요. 왜? 가장 힘이 있으니까.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요. 이걸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막 그냥 뭐 옛날에 왕들이 그렇잖아요.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동생도 죽인단 말입니다. 자기 형제도 다 죽여버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올라가도요 불안해. 뺏길까봐. 인기를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올라가면요 불안합니다. 사람 왜? 뺏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안이 없어.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게 예수님 떠난 인생입니다. 예수님 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누구든지 부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다 부유해져. 다 부유해져. 예수님 딱 믿으면요 너무너무 편안해. 싸울 필요 없어. 이제 싸울 필요 없어. 남들보다 더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막 아귀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어. 아들을 주셨어.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아들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예수가 뭐예요? 약속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요 그분에게 다 있어. 다 있어. 그분은 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야, 아들 믿으면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 왜? 아들 안에 다 있어. 아들 안에 다 있어. 아들 안에 다 있어.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옛날에는 좀 말씀의 부족함을 많이 이렇게 느꼈지만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간 다음부터요 제가 말씀의 부족함을 안 느낍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왔어. 들어와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야. 말씀이 넘치는 분이야.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분을 믿으면 이분 안에 있으면 이분이 말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벌써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풍성해져. 좋은 생각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생각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하려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뭐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 또 뭐예요? 세상의 생각만 믿고 있어. 내 생각만 믿고 있단 말이야. 내 생각만. 그러니까 이거 세상 생각은 뭐예요? 뺏기는 생각이야. 속이는 생각이야. 거짓된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손해보게 돼 있어. 실패하게 돼 있어. 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버렸어. 내 생각을 믿지 않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모든 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그 성령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왔어. 그럼 우리는 생각에 부족함이 없어. 말에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가르치게 하신다는 우리는 안 믿어요. 그분이 생명의 샘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리고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렇죠? 육신의 생각.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일단은 좋은 생각이 막 이렇게 나와. 좋은 생각.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생명의 생각들, 평안의 생각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안의 생각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오는 이 마음, 첫 번째 오는 생각이 뭐냐?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복잡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 너무 마음이 고요해졌어. 그렇게 요동치고 막 마음이 말입니다. 막 파도가 쳤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임했어.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져. 흔들리지 않아. 편안해져. 근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는요, 마귀 역사입니다. 두려운 거는요,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거가 있어. 증거가. 오늘 예배가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그 표적으로, 그 증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안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아. 막 불안해, 뭔가 막 두렵고 막 이러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첫 번째 하는 말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도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만족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난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온전히 믿음에 안 섰어요. 믿음에 안 섰어. 진짜 믿음에 선 사람은요, 행복해. 막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내 안에 사느니.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 또 내가 가득 찼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득 찼어. 내 욕심이 가득 찼어. 내 꿈이 가득 찼어. 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 여러분의 감정을 비우고, 여러분의 의지를 비우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움이 없이는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 마귀가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웠습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다 비우고, 하나님, 나는 내 것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돼야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 근데 내 것을 안 비워. 또 내 생각을 안 비워. 내 욕심을 안 비워. 내 걸 안 비워.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아버지 것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에 속아서 내 것을 취하려고.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되어서 내 것, 아버지 것을 안 받고 내 집을 세우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부자 되겠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인생을 성공하겠다. 그래서 나를 쫓아가니까 둘째 아들이 망했단 말입니다.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실패하는 거 다 뭐예요? 예수 따라가지 않고 나를 쫓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뭐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 거, 이거 내가 주인이야, 내 아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성공하겠어, 내가 행복하겠어, 내가 부자가 되겠어,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진다고 하면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거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거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또 내 거라고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주실 수가 없어. 그게 마귀예요. 마귀.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죠? 나를 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테니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모든 좋은 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요. 근데 자기 소유를 안 버려. 안 내놔. 예수 믿어야 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원은요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를 얻고 할 모든 걸 좋은 걸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따라가야 돼.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꿈을 쫓아가고 내 뜻을 따라가면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야. 나는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갈 거야. 이런 자세가 되어 있냔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난 이렇게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고집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구원은요 내 꿈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 누구를 부르느냐?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존경받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을 특별하게 사랑했어. 이 집에 자주 가십니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럽니까? 이 가정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걸 좋은 걸 영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모든 좋은 걸 다 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에 왜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이 가정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야 제자들한테 저 나사로 집에 가자 합니까? 아니 죽은 집에 왜 갑니까? 병 들었을 때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는데 또 가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말이면 돌을 돌려서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에 맞아도 죽어도 야 예수님과 함께 죽자.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 따라가. 여러분이 이런 환경을 만나면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핍박이 오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의 자신들을 포기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진짜 나사로가 죽었어. 나흘이 됐어. 근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너 지금 이제 이건 끝났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내 건 다 무너졌어.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 죽었어? 두려워하지 마. 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인생의 문제 도저히 불가능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죽어지 나으리에서 걱정하지 마.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가 보니까 돌문이 딱 닫혔어. 아니 왜 돌문을 왜 엽니까? 죽은 돌문을 왜 열어요? 내 생각에는 열 필요가 없어. 인간적인 생각에는 끝났기 때문에 돌문을 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주님이 너 내 말을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 너는 나를 따라와. 주님, 내가 주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돌문을 치웠단 말입니다. 돌문을 치웠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위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해야, 예수님으로 행해야,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돌문을 쳐다보면서 주님 구원할 줄은 믿습니다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행동이 따라야 돼.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에서 병든 사람의 손으로 나으리라 그랬으면 주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겨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야 낫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공짜라 그러면 가서 주워 와서 먹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공짜로 거저 영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통변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모든 정보를 하나님 다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로 행하고 하는 거,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돌문을 치운다고 돌문 치운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네 생각 내려놔. 네 감정 내려놔. 네가 육신으로 보는 거 좀 내려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그거 내려놔라. 내 말을 믿어. 오늘 사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힘들었지,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 지금까지 문이 안 열렸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문을 열어줄게. 요단강을 갈라줄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줄게. 일곱 족속을 쫓아내줄게. 너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 믿는 일만 하는 거예요. 믿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성령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먼저 비워야 돼. 다 비워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 주님 하십시오. 그거 맡겨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맡기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요단강 올라가라, 여리고성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따라가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야,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안 될 게 어딨냐. 너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그 문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네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문제 별거 아니야. 네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별거 아니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돌문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돌문만 치면 돼. 그 다음엔 다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다 주님이 하셔. 돌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돌로 딱 닫아놓고 생각이라는 이 돌로 딱 닫아놓고 안 돼. 이제 끝났어. 이 생각을 버리란 말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을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서서 이제 내 앞길은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어. 하나님 내 앞길은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형통합니다. 올라가면 얻습니다. 요단강은 달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일곱족성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전능자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승리하게 돼 있어. 우리는 말에 부족함이 없어. 왜? 내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주님, 맞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리아와 마다가 나사로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동일하게 내가 나사로가 되고 내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이제 마르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귀에게 뺏기고 도둑질당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충만한 사람,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 남한테 이렇게 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